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빌립보서 1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 1년간 은혜 중에 계속되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 강해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이 복음의 기쁨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잊지 않고 이 보내온 선교 예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그 예물에 대한 감사를 서신, 이 빌립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밝히면서 계속 이렇게 이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부터 봤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조금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이 성경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게 기뻐한다는 이 기쁨은 어떤 물질을 받아서 그 보내온 것을 받아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 정도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구나.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나가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 당시 헬라 세계 속에서도 이 자족이란 개념이 유행했습니다. 그건 신념처럼 이 헬라 세계 속에서도 계속 선포됐던 이야기였죠. 이 스토아 학파의 모토가 이 자족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스스로의 그 힘으로,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 속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나 중심이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 중심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은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버텨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자족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낸 것도 발견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배웠을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했어요.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권세를 채우려고 하고, 권력을 채우려고 하고, 많은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모든 사역과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나서 그의 결론은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이 꼭 우리의 삶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내가 붙잡고 사는 삶의 방향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은혜의 경험이 어떻게 자족의 삶으로 되었을까? 그 은혜의 경험이 어떻게 자족의 삶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심지어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자족하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뿐이 안 나옵니까? 부흥강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이 아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 한편에 불편한 소리가 들려와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도 현실이 있잖아. 그래도 현실이 있잖아. 내 마음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그 예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14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바꿔서 보면 좋습니다. 이 말은 이거죠.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낸 예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예물이 없어도 나는 자족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모든 예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낮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 이르러 처음 갔던, 그리고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바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감옥 가운데서 간수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립보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사역에 유일하게 물신양면으로 도왔고 협력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은 말씀을 보면 괴로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죽음의 순간을 오가고 그 위협 앞에 살았던 것, 그렇게 괴롭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죠.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그냥 당신들이 선교 사역에 나에게 동참했습니다라고 아니라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 선교지 그곳에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괴로움입니다. 어디 저기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해야만 고통 중에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 자체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저는 유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많이 압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무슨 선교할 곳이 있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도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척박한 곳이 그곳이에요.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 그곳이에요. 지금은 이슬람 때문에도 너무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평등법에 의해서 함부로 복음 전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곳이 유럽 지역.
그쪽 지역의 일이죠. 그리고 교회도 보면 교회가 보내진 선교 예물도 대부분 그 액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낸 선교 예물이나 동남아에 보내진 선교 예물이나 교회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 예물을 준비해요.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현재 딱 가면요, 화폐 가치가 달라져요. 화폐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유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소위 이런 말을 해요. 바게트만 먹고 나서 선교하고 있다고요. 바게트 빵만 가지고. 그래서 정말 굶어가면서 선교하세요. 제가 아는 영국의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하세요. 실제적으로요. 그분은 원래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유학 갔던 분인데 딱 영국에 딱 들어가 보니 교회가 다 펍으로, 그러니까 술집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영국인들과 또한 영국에 들어왔던 파키스탄, 인도인, 그리고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이 선교센터가 있는데 100년 넘는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 저도 그곳에서 잠깐 있었죠. 근데 그 센터가 재정난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친구 집을 갔다가 비어있는 친구 집을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세요. 부부가. 그러다가 지금은 시골에서 허름한 곳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기차 타고 런던 여러 가지 곳으로 나와서 버스 타고 나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런 선교사님들은 물량 공세 없어요. 뭐 나눠주는 거 없어요.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요. 너무나도 열심히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바라봐요. 한 영혼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 전해요.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위해서 돕는 교회 또한 그 선교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선교에, 바울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떠나서 아가야, 고린도, 에덴을 갈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바울을 생각하는 교회가 없었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쓸 것을 보낸 것 외에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카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한 후에 다음으로 간 곳이 이곳 데살로니카죠.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서 바울은 3주 동안 머뭅니다. 3주 동안 머물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밤낮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에게 한두 번 이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보내온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사역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이렇듯 복음의 사역에 같이 참여한 거죠. 게다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때 이 시점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선교 사명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합시다. 네, 아멘. 이 정도면 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밤에 자는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차를 타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낸 그 차를 타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 걸 보면 놀랍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누가 강요했다면 더더욱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용받을 뿐이에요. 사용될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 법칙을 뚫고 직접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기적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예물, 이 선교 예물이, 그 도움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섭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선교 예물, 그 예물이라고 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요, 사실 물질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잖아요. 이 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변해요. 우리의 생각도 변해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해져요.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 내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됐죠 라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이 선교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 선교지에 올바르게 선교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그곳에 딱 들어가면 그것은 올바른 선교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예비하신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비하신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냥 썩은 열매로 놔두게 된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선교 예물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유익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영어로는 어카운트예요. 계좌예요. 계좌. 개인 계좌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투자해서 얻는 이익금, 배당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거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이 선교 예물은 일종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이 선교 예물은 영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는 주식처럼요, 파란색이 뜨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주식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군요. 이 파란색이 뜨는 것은 하향된다는 거예요. 예,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이 선교 예물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늘에 쌓는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교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래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정성스레 드렸던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그리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해서 지금 예배에 못 나오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런데 3달 혹은 4달이 지나면 꼭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세요. 집에다가는 병원 간다라고 하시고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나서 매 주일마다 헌금을 스스로 모아서 헌금 봉투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그 손때 묻은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면서 연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황급히 나가세요. 몇 주 전에는 제가 쫓아가서 막 나가시길래 쫓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하늘의 계좌를 쌓으시고요. 여러분의 영과 육, 그것을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100% 은혜 받고,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면 50% 은혜를 받고, 그런데 헌금 설교를 하면 10% 은혜 받는데요. 제가 오전에는 회개 설교했으니까 50%, 뭐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은 뭐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혹시나 영상을 꺼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추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드린 그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영성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즐겨 읽죠. 그리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뚝 따걷는 그런 주문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드려진 예물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그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바울 자신,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바울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듯이 저 또한 주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든 청운교회 되게 하시고 청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